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람은 외로움을 못 견디는 존재입니다. 이제 기질상 성품이 원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또 같이 만나면 다투고 힘들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은 더 못 견뎌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요. 과연 인간은 왜 그렇게 고립되고 외로운 걸 못 견딜까?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아시다시피 한 분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 성품이 하나님에게 있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인정 욕구가 있어요. 저부터서. 누가 이렇게 치켜 세워주고 박수치고 이제 그게 심해지면 이제 명예욕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인정 욕구.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라고 여기시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불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한껏 높여드리면 그분은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차이도 많지만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다 있는데 이게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게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교만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도드라진 그 특성이 우리 안에 부어진 바가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변질됐죠. 죄 때문에. 그래서 음행이 되고 이제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간 거죠. 쾌락만 추구하는 걸로 갔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놓은 업적들, 인간이 만들어놓은 어떤 발명들, 어떤 지식의 어떤 발견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도 이 세상에 가장 순전하고 깊고 강한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모성애와 부성애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아무리 흉한 자도 자식에 대해서는 모든 걸 쏟아부어 주거든요. 이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그건 짐승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들이 그 모성애를 발휘하는 걸 보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근데 그런 속성들은 과연 어디서 왔는가? 부모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조건 없는 사랑도 큰 사랑인데 그 사랑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방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큰 사랑을 한들 아버지의 사랑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대단한 지혜를 가졌다 해도 그분을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것도 곰곰이 묵상해 볼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믿음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죠. 인류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그 사랑, 그 관계, 그걸 이제 이해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땅에서 가장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근데 기도하고 묵상을 해보니 그게 아니고 우리 진짜 아버지는 그분이더라. 육신의 아버지를 먼저 부른 건 사실이지만 우리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그분이고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따라올 수 없는 큰 사랑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 삼아 주시고 부어주신 그 사랑은 부성애나 모성애가 따라갈 수 없겠구나. 결국은 거기서 나온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읽은 이 탕자의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인데 우리가 여기 보면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로 이렇게 나오는데 탕자의 이야기 뭐 이렇게 제목들이 쓸 수 있지만은 가장 정확한 제목은 이거예요.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것입니다. 자, 이 아들이 요구한 사항은 굉장히 큰 과오였어요. 단순히 재산을 주시오, 탕진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부모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행위는 유산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 살인을 한 거예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행위는 아버지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리고 그 재산을 가져다가 뭔가 열심히 하다가 탕진한 것도 아니고 들고 나가는 순간부터 기생들과 어울리고 술을 먹고 탕진해가지고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가지고 돼지 구정물을 먹고 있다가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죠. 부모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생각해요. 근데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사업이 어렵고 돈이 궁하고 문제가 생겨야 부모 산소 찾고 고향집 찾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전화합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 웬일이냐?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기는 무슨 아무 일이 없어. 돈 좀 주시오. 그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부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탕자가 바닥에 쳐가지고 구정물을 먹다 보니까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생 끼고 있을 땐 생각이 안 나다가 그리고 돌아갑니다. 발길을 옮겨서.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철저히 용납했어요. 이 아버지가 한 행위를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해요. 근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돌아올 줄 몰라요, 아들은. 그리고 아들은 목표가 뚜렷했어요. 고향집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아들이 먼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형색이 초라하며 너덜너덜해져 버린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한 분은 아버지였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찾고자 왔지만 아버지를 발견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맨발로 뛰쳐나가 그 더럽혀진 아들을 품에 안고 새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아들로 완전히 복귀시킨 다음에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는 이 아들이 돌아간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큰일 한 것처럼 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버리고 또 회심하고 돌아가고 막 하는 행위들, 이걸 굉장히 가치 있게 높이 평가하지요. 물론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요. 그렇지만 따져봅시다. 이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자기 잘못을 인정한들 아버지가 문 닫아놓으면 어떡할 건데? 맞이해주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것에 있는데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말이 맞기도 하지만 회개한들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도 받았지만은 그분이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해 주신 것 뿐이에요.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좋은 날이어서 잔치를 여는 것도 있겠지만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기 때문에 잔치를 한다지만 여기에 깊은 아버지의 배려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온 동네와 자기 종들에게 아들의 복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을 무시하지 마라. 완전한 내 아들이 다시 되었어.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위축되었고 아들로 감히 나는 아버지, 나를 아들 삼아주세요. 그런 말을 못하겠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말에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아요. 질책하지 않아요. 그리고 잔치를 열어서 아들의 그 정죄감, 그 죄의식,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자기 아들의 회복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사랑하신 게 아니고 아들의 입장에서 철저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무리 그분께 뭐 예배한다, 뭐 찬송한다 하지만 우리 식으로 강요할 때가 많아요.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받으실 만한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종종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좀 불경스러운 상상인데 이제 하나님 이해하시라고 믿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해하고 용납하셨을까?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왜? 저는 저를 잘 아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기 전부터 교회를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오는 친구들한테 해코지를 하고 책꽂이에 꽂아지는 성경책을 박박 찢어버리고 그리고 친구들의 전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불러들이셔서 믿게 되고 회심하게 되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성경도 보고 나름 몸부림을 쳤지만은 저는 기계적 신앙이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죄가 있어요.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좋아졌을지는 모르나 예수를 안 믿었으면 더 망가졌을 뿐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한들 죄는 있더라. 그럼 목사가 된다 하면 없어졌냐? 오늘 이 시간까지도 역시 이기적이고 더럽고 악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나 같은 것은 이렇게 건져줄 만한 이유가 없는 존재더라고. 제가 뭐 하나님의 사랑을 뭐 강조하고 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뭐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분의 그 깊이와 용서와 사랑, 기다리심에 대한 거는 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소록도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 앞에 80이 가까워 보이는 노인 한 분이 다가왔다고 그래요. 저를 이 소록도 섬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느닷없는 노인의 요청에 목사님은 적지 않게 당황을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 노인은 나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소록도에 살 수 없는 멀쩡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인의 사연은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모두 10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약 40년도 전의 일입니다. 그때 그 아이가 11살 때였습니다. 당시 뚜렷한 약도 없고 오직 격리하는 길밖에 없는 그때에 소록도에 나환자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길을 떠났습니다. 교통편이 변변치 않은 편이라 자식의 손을 끌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고 몸이 나환자니까 끌고 산을 넘고 들판을 지나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소록도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나무 밑에서 거쳐도 들어가지 못하고 둘이서 초여름에 누워 잠을 자는데 갑자기 살아서 뭐하나 싶더랍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자식을 죽여버리려고 내리 찍었는데 가까스럽게 피했어요. 다시 들어서 치려고 그러는데 차마 죽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깨워서 길을 재촉해서 소록도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나루터에 도착을 했어요. 자기 아들은 아직 겉으로는 드러난 환자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흉측한 나환자들이 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보셨어요? 혹시 실제로? 그림으로만 보셨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직접 봤습니다. 체풀 때 특성화로 온 어른들을 봤어요. 상상 이상입니다. 실제는. 못 봐요. 민망해서. 근데 그 흉측이 일그러진 몸을 보고 도저히 자기 자식을 소록도에 보낼 수 없더래. 그래서 아들을 설득하고 이야기해서 오늘 여기서 같이 죽자. 그래서 바닷가에 끌고 들어갔어요. 자기 목에까지 차니까 키가 작은 자기 자식은 뒤에 따라오다가 숨이 걸떡걸떡 넘어가면서 죽어가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밀쳐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병은 내가 걸렸는데 아버지가 왜 죽습니까? 나 혼자 죽으면 됩니다. 11살짜리 입에서 그런 말이 쏟아졌어요. 아버지는 빨리 가서 9 형제를 챙기세요.
죽으면 나 혼자 죽지 아버지까지 왜 죽습니까? 밀쳐내는 자식을 다시 끌어안고 나와서 그날로 소록도로 들여다 보내놓고 아버지는 주랭랑을 쳐서 올라왔어요.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9명의 아이들을 키워 대학을 다 보내고 결혼을 시키고 손자 손녀를 낳고 그러다가 그러는 중에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시골에서 덩그러니 혼자 살고 있으니 큰아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시골에 다 정리해서 시골 땅 다 팔아서 함께 와 살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아들네 집이 편하더랍니다. 주는 대로 밥 받아 먹고 이불 펴주면 들어놓자고 가끔 마누라가 생각이 나서 외로운 건 빼놓고는 그런 대로 살만하더래요.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손주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 애들은 아무 말도 없는데 혼자 위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아들놈이 어렵게 입을 열더랍니다. 큰아들만 자식이냐고. 그날로 짐을 쌌어요. 그리고 둘째, 셋째로 가서 살아봤지만 다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 땅으로 낙향해서 집을 치우고 혼자 사니 그때서야 40년 전에 소록도에 내다버린 그 아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염치 없지만 소록도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아이를 찾았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어요. 50살이 훨씬 넘은 그동안 나병 병고를 알아가지고 80이 넘은 자기보다 더 늙어 보이더래요.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40년 전에 헤어진 그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를 울면서 반겨주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껴안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이제서야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같이 울었습니다. 어째서 이 못난 아비를 그렇게 기다렸는지 자식이 문둥병 걸렸다고 무정하게 버린 그리고 한 번도 찾지 않은 이 아비를 원망하고 저주해도 모자랄 판인데 뭘 그렇게 기다렸느냐고 묻자 아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것을 다 용서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참한 나의 운명까지도 감사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대요. 나의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 부어 키운 9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던져버린 하나의 나무가 더 싱싱하게 잘 자랐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아들을 변화시킨 분이라면 나 또한 나의 전부를 걸고 그분을 받아들이겠다고 다짐을 했다는 거죠. 목사님, 이제 제 아들은 병이 완쾌돼서 이제 양성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요. 음성 판정 받아가지고 소록도에서 완치된 음성 나은자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애는 지금 여기 와서 자기와 함께 살아주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의 아이들, 손주들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저의 눈에 섬광이 번쩍 일어났고 기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들여 키운 9명의 아이들에게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따뜻한 눈망울을 그 자식에게서 봤습니다. 염치 없지만 저는 내가 버린 그 아들과 함께 여생을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를 여기서 제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이게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시야가 어릿어릿하면 안경을 낍니다. 안경을 끼면 또렷이 보입니다. 안 보이는 눈에 안경을 끼고 정확히 보는 것을 위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위선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형제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이웃과 형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이 형제자매지 무슨 우리가 형제자매입니까? 피 한 방울이 섞였습니까? 그러나 아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를, 우리 부모를, 육신의 형제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실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